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 하지 않나요? 산다는 건 뭘까? 요즘에는 조그만 어린애들도 야, 산다는 건 뭐냐?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올포원 식구들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산다는 건? 질문으로 먼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엄마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아이고. 이보다 복된 일은 없다. 그렇죠. 그 잘생긴 걸 숨기고 산다는 건 힘든 일이다. 힘든 일이다. 진짜 잘 숨기고 계시네요.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진짜. 너무 숨겼네. 티 안 내야 네. 돼. 산다는 건 좋은 거지. 푸짐하든 장사하잔소. 이쪽 시대 사람은 네. 아니라서. 네. 이 진짜 저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푸짐하진 삶인 거 맞죠? 사는 게 힘들잖아요. 힘든데 힘들어서 재밌는 것 같아. 그걸 이겨내니까. 근데 그 이겨낼 힘이 나한테는 없었는데 믿음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은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힘든 삶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그 열매를 맺고 하는 게 재밌어. 네. 못 살 것 같은데 사라진다는 거. 그거 경험하는 게 인생인 것 같지 않나. 그게 저거 될까? 근데 내가 살아냈어가 아니라 저는 사라지네.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해보라고 하는 선물인 것 같아요. 한번 해봐. 실수해도 괜찮아. 한번 해봐. 고생과 희생은 좀 덜하고 편하게 살길 바라는 요즘 시대에 인생의 진정한 보람은 어디서 오는지 목사님들의 내 평생 살아온 길 설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좋아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난 피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가난하거나 힘들 수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뭐 청년 그때까지도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늘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그것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을 뭐 저도 아는 사람이죠. 그랬고 그 다음에 보통 요즘 청년들이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가 돼서 너는 좋겠다. 나는 흙수저가 돼서 그러는데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완전 흙수저 대표 선수더라고요. 내가 흙수저지. 나는 우리 부모님 참 존경하고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수저를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흙수저라고. 가난하셨지, 피난민이시지, 사회적인 신분 낮았지, 학교 수혜하셨지. 이제 그러니까 뭐 아무도 물려받은 거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사회성이 거의 부족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참 힘들고 난 혼자 있는 거 좋고 나는 그래 감옥에 가도 독방은 괜찮은 거 제일 싫어한다는 무섭다는 독방이 그게 왜 무서울까. 좋은데 혼자 내버려두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고 사람이 참 무서웠어요. 사람 대하는 게 참 무섭고 그 다음에 열등의식이 참 많고 그래도 공부나 잘했으면 희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 못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우리 부모님 생각하거나 내 성격을 생각하거나 내 실력을 생각하거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별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60 회갑할 때 우리 큰아들이 미국 유학에 가 있었었는데 회갑이라고 올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던 아이가. 그래서 축하 메일을 보냈어요. 아부성.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40대 이제 그 작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목회 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치열한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개혁한다고 교회 안에서 사람 주인 노릇하는 꼴을 못 봐서 그 기득권층하고 싸우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해서 사실은 죽도록 힘든 목회를 했는데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치열하니까 재밌잖아. 심심하지 않잖아. 피 터지게 살았는데 죽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난 우리 아들 말처럼 나도 그때가 전성기여서 살아있는 것 같았어. 싸웠으니까. 내 나름대로 옳지 않다는 것 했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 말이 아버지 40대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50대 보니까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입니다. 제가 그때 저 높은 뜻 승익에 50 넘어서 막 개척하고 그 교회가 막 커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그때가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정말 목회 재밌고 보람있고 의미 있었고 50을 살았어요. 60이 되면서 제가 은퇴를 조금 일찍 하고 그때는 NGO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복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쪽으로 풀어가지고 이제 그래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는데 그때 재밌었으니까 우리 아들 말이 아버지는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또 흥분해가지고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0이 전성기는 무슨 전성기야? 암에 턱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암에 걸리고 지난 3년이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져 열등의식이 있어 사람 대하는 거 무서워해 말하는 거 싫어해 가난해 공부 잘 못했어 탁월한 거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걸어온 길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하는 시인의 시가 있어요. 김남저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예요. 내야 흙이온데 밀라비드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오개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아이 꼭 내 말이에요. 난 흙인데 밀라비드 불 켜시고 한평생 막 굴러다니는 돌인데 나를 옥이라고 오개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120% 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나는 젊은이들에게 흙수저, 야 나도 살았어. 나도 이만큼 됐어. 나 흙수저 대표 선수야. 공부 잘 못했어. 탁월한 거 없었어. 나는 인류라는 학교 다녀본 적도 없어. 그랬는데 야 이만큼 됐으면 괜찮지 않냐. 그런데 제 스스로 물어요. 어쩌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잘 믿었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 붙어 있었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냐 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 맺는 축복받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붙어 있는 거더라고. 난 다른 거는 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건 붙어 있었거든. 그랬더니 내가 기대치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내 평생 살아오는 길이 인간적으로 보면 순탄하거나 평탄하거나 좋지는 않았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 딱 붙어 있었더니 열매가 맺더라고. 내가 증인이지. 내가 증인이지.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온 길 했더니 야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평생 살아온 길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나 같은 못난이도 나 같은 흙 같은 존재도 이렇게 밀랍처럼 옥처럼 쓰임 받는구나 하는 거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야 흙이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오개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하나님 제 간증입니다. 흙수저 대표 선수입니다.
잘난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냥 붙어 있었더니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맺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저 타령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가 내 평생 살아온 길인데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 사역 되게 오래 하게 됐는데요.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0년도에 대학에 들어갔고 경험하면 안 될 경험을 해버린 거죠. 이제 갑자기 그 청소년 캠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선배 중에 한 분이 시골에 있는 경남에 있는 한 섬 출신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담당 교육자가 오면 6개월이면 떠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한이 이렇게 쌓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수련회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련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학생들이 참 답 없는 꿈에 헌신하고 했었잖아요. 모였는데 한 1,200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데요. 한 800명 들어가는 공간에 1,200명을 집어넣었어요. 에어컨도 없는데. 더 대박은 진짜 시골교회 권사님들이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줘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정말 상황은 말도 안 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3박 4일을 했는데 사람의 변화,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는 그냥 뭐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한 10년, 15년을 무명이 아니라 뭐 이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부른 대로 갔던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집회 중에 갔는데 3명이 앉아요. 3명이. 근데 얼마나 소리 질렀던지 뒤에 선배가 야 소리 좀 그만 질러. 한 3,000명 모인 줄 알았어. 저한테는 그 아이들이 3,000명이었던 거죠. 그런 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전에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한 후배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중등부 애들 수련회를 봐달라. 가면 안 되는데 중등부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었는데요. 딱 들어갔는데 딱 느낌이 와요. 지금도 그래요. 찬양하는 거 보면 야 오늘은 예수님 대신 내가 죽겠구나. 보니까 교회들마다 그래요. 찬양인도를 하는데 애들이 200명, 중등부가 200명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명도 찬양을 안 해요. 찬양인도자는 눈을 감았어. 눈을 뜰 수가 없어. 선생님들은 애들 중간에 안 앉아. 이런 게 특징이거든. 저 뒤에 이렇게 일렬로 쭉 앉으시고는 다리 닦고 오고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끝났다. 제가 생각보다 잘합니다. 네, 엄청 잘하는데 아무리 해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거의 베드로 느낌이더라고요. 그럴 때 아내가 보고 싶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아내가 보고 싶다는 건 인생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죽으라고 이제 청년 사역이 힘든 게요. 기도회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제가 멈추면 애들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나가는 거지.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눈을 딱 떠봤어요. 쌓여가지고 200명이 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고 나와버렸어요. 그날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뭐 숙소가 뭐 좋겠습니까? 기도원인데 눈은 펑펑 내리고 한 몇 미터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청소년 사역은 은퇴입니다. 여기까지인가? 나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5만 대 안 가본 데 없어. 산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회하다가 지네한테 물려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 경험이 다 있는데 하나님 딱 그때 저한테 그런 음성 잘 안 주시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네가 거기 있어서 참 좋구나. 네가 느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근데 그날 제가 사역적인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역을 처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에는 사명이지만 겉으로는 또 안 불러줄까? 묘한 감정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무의식 속에.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종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집회 어쨌든 끝났어요. 2박 3일 동안.
그러고 있다가 마음속에 이제 기억 속에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년 뒤에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 낳고 까먹잖아요. 집회하고 까먹어버렸어요. 5년 지나고 다시 가기로 한 거예요. 갔는데 교회가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중학생들을 같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5년 안에 교회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근데 첫날부터 그러니까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5년 뒤에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제가 치유받는 집회 같은 거예요. 집회 딱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이제 숙소에 딱 있었는데 이제 씻고 이제 자려고 딱 그러니까 누가 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뭐 또 간식 갖다 주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남자 청년 5명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식을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 편히 앉아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저희가 중3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목사님 그 수련회 때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야, 그러면 표시를 해야지. 나 그때 종교 바꿀 뻔했어요. 야. 애들이 막 웃으면서 인생이 바뀌고 그 아이들이 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아, 내가 반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반응이 없다고 변화가 없는 거 아니다. 오늘 당장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전 지금 상가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상가교회에 앉아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내가 했지? 내가 산 게 아니라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도 내가 뭐 엄청난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 쓰신다면 영광이고 찬양이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 그 상을 향해서 우리의 평생을 그리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오늘도 오롯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여.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참 많은데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오늘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기쁨과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좋다.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감이 됨이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본문을 읽으면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누가 탁 떠오르세요. 예수님, 그다음에 키 작은 삭개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돌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만큼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한 남미의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단기 선교 왔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줄 와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무도 선교사가 안 오려고 하니까 20년 동안 그곳에서 원주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살피고 이랬는지 20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연애할 시간도 없으니 결혼도 못했습니다. 싱글로 살아가고 계셨던 거죠.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20년 동안 헌신해서 그 황무지 같은 곳이 아름답게 바뀌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가 포인트잖아요. 우리는 또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녁에 탁 차를 한잔 하면서 선교사님,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헌신이 부담스러우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20년을 넘는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1초도 주저 안 하고 사투리 섞인 말로 저는 몰라요. 저는 삭개오 이야기에 돌 무화과 나무같이 그냥 이곳에 서 있었어요. 저는 몰라요. 그냥 삭개오 얘기 나오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처럼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끝. 너무 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조금 길게 얘기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까요? 선교사님 머리를 긁으면서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는지 제 일기장에 기록해뒀습니다. 이런 거죠. 그분의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키 작은 삭개오가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에 오른 덕분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하죠. 그래서 그냥 묵묵히 20년 동안 돌 무화과 나무처럼 이 땅에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울고 웃고 말씀 전하고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더라고요. 그게 답니다. 순간 이야기를 듣는데 울컥한 거예요. 너무 소박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진심이 담긴 삶에 녹아진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분위기, 그 부끄러워하시던 모습, 그 사투리, 그러나 진심이 흘러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거듭 깨닫습니다. 너무 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보라고 주신 인생의 축복입니다. 멋지게 유명해지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내 자리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조용히 서 있어도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리의 묵묵한 삶을 보고 예수님의 한켠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백향목처럼 화려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운 여름 그 잎사귀로 그늘을 주고 밑둥이 뚱뚱해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거기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밟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박하고 한결같은 저의 모습, 또 거창하지 않지만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 나무처럼 조용히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너 정말 아름다운 나무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백향목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멋진 나무가 아니지만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그저 조용히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네가 아름다운 나무처럼 귀한 일을 했어,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포원 MC로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게 어떨 땐 굉장히 행복하지만 또 어떨 때 힘든 순간은 목사님들의 말씀 들으면서 막 울컥할 때 울음을 참으면서 멘트를 해야 될 때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한 방울 흘렸는데 그만큼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죠. 세 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는 거 정말 축복이고 너무나 매력적이구나 싶었어요. 산다는 거는 뭐 짠맛, 쓴맛, 매운맛 다 있구나. 네. 그 맛 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돌 무화과 같은 존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사개오 같은 사람이라도 됐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션을 주시면 그래도 묵묵하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돌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좀 하시면서 또 그 일들을 지나가시는지 또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또 도움이 되시는지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회 때 네. 녹화할 때 찬송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녹화 전에 내가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목회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아요. 상처도 있고. 근데 상처받고 힘들 때 제일 어려운 건 설교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아 힘든 거는 그 상처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까지 설교가 안 풀렸어요. 미치겠더라고. 피가 마르고. 근데 정말 힘들어서 잠도 잘 수 없지. 자도 안 되고. 조금 쉬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그 찬송가가 내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거든요. 그게 이게 툭 터졌어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근데 그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차니까 설교 후딱 됐지 뭐.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은혜가 많아.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은혜는 없거든. 못 버스카니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인데.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으면 뭘 또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은 은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펙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잘생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애매했어요. 전체적으로. 잘생기셨는데. 근데 그런 생각 별로 못하고 이렇게 쭉 살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구분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게 이제 10년을 넘어가고 20년 넘어가고 30년 넘어가니까 나는 전문가를 한 적이 없는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가만히 지나보면 내가 그 시간을 견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뭐 차도 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일주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숙소에 들어오면 속옷 빨고, 그러니까 진짜 뭐 삼각김밥 하나 붙잡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되게 허름한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와, 너무 행복한데? 너무 감사한 거. 그러다 제가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탁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시간을 살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되게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는 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틸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서게 하는 거지, 내가 그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돼서 내가 해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인식하게 되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대학 지금 당장 뭐 가고 못 가고, 지금 우리 아들이 고3이거든요. 그 애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특 먹고 다니다가 고3 때 지금 실용음악을 한다. 실용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겁이 나니까 자꾸 이제 재수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넌 어떤 학교 가고 싶냐? 그랬더니 가까운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경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랬더니 그 쉽지 않을 것 같다. 야, 자기가 붙어도 실력이 안 돼서 못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야, 가보면 다 똑같다. 가보면 다 똑같다. 그냥 가면 된다. 그러니까 뭐 붙던 떨어지던 그 중요한 거 아니다. 하기 전까지 쫄지 마라. 아빠도 살아보니까 쫄 일이 많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이 정신이 되게 중요한 거다. 가보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다.
그 말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평탄한 길만 가면 물론 좀 쉽고 힘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험한 길을 가면서 분명히 마주치는 그 장면들이 또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끌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평생 걸어갈 길 믿음으로 또 주님으로 승리하길 바라실 텐데요. 평생의 노하우 조금이라도 좀 전수받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평탄하지 않아도 좋아. 평생토록 주님만 계신다면 질문 타임.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강원도 목사님, 우리 또 권호 목사님, 우리 김동호 목사님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서 관객들께 웃음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런 돌무화과 나무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호 목사님께 그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면 감사하겠고, 지금이 헌신해야 될 때와 그 장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동시에 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헌신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장소인지 알 수 있냐. 어렵네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시간과 그 장소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 나는 정말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거야. 나는 아무리 반응이 없어도 웃기면서 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내적으로 확신이 들면서 열정이 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되겠고 외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외적인 또 확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외적인 확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내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신비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어느 순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찬양 인도자가 돼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인도자가 돼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적인 이런 열정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얘기만 계속 하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학원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쉽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교육자적인 성도적인 게 있으니까 정신교육까지 하니까 어른 애들이 막 마음을 갖고 목사님 얼굴도 미국 사람 같아요. 목사님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편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청소년 단체에서 부름 받았는데 거기는 목사님. 20만 원을 주겠고 한 번 집회를 하면 학원은 한 달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할 때 글로 가야죠.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목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목사님처럼 그쪽으로 결국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점점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외적인 어떤 뜨거움이 있는가, 동시에 또 바깥쪽으로, 내적으로만 아니라 바깥쪽으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우신가요? 네. 지금입니다. 잘한다. 사실 요즘은 다들 조기 은퇴를 바라는 시기잖아요. 아, 빨리 이 일 하던 거 때려치고 편하게 좀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 뭐 카페를 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김동훈 목사님께서는 한평생 목회이기를 계속 쭉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몸도 사실은 편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헌신과 수고가 사실은 뒤따라야 하는 건데 그래도 새 일을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월급 받는 일에서 은퇴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직업은 일하고 싹 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런데 그건 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후배도 있고. 그래서 월급 받고 목회하고 하는 일은 저는 이제 65세를 정했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이라 해서 고날로 끝냈어요. 그런데 내가 돈 받는 것만 끝냈지 일을 끝내겠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 이제 돈은 그만 받겠다. 하나님 그 당한 복에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그건 그만하고,
그러나 이제는 순수하게 돈하고 관계없이 일하자. 근데 일이 재밌거든. 일이 재밌어요. 얼마나 보람 있는데. 그래서 아까 강 목사님 그 반응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낙담했었지만 몇 년 후에 5년에 갔을 때 무릎 꿇고 이런 재미들이 있는 거거든.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암환우들을 위한 집회도 하고 이제 그 유튜브 방송도 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 그 제 집회에 오시던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암 환자들 좀 많이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 따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그 몰핀도 듣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었는데 목사님 그 날기새와 CMP 그 집회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기암 환자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천국을 살았다. 세상에 이거보다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 그걸 왜 안 해? 그거 안 시켜주니까 못하지. 시켜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그래서 그 일이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바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죽음도 얘기했었었는데 죽는 날까지 그 유튜브 방송하고 죽는 날 그리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탁 죽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노란다. 지난 시간에 화령점점 얘기했잖아. 네. 죽음 그치? 죽음의 화령점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일하다가 탁 죽으면 그게 화령점정 아닐까. 네. 재밌어. 네. 일이 재밌는 거야.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많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내야 될 일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끝까지 좀 한평생 완주해보고 싶다. 저도 그런 욕심이 들었는데요. 지금 후회하면서 또 삶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어디에 정말 얘기해야 될지 말도 못하고 마음앓이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정말 가정인데요. 목사님들께 그 타임머신이 허락된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바꿔놓고 싶으신지 또 그렇게 되면 정말 인생에 후회가 없으실 것 같으신지 인생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가정이네요. 네. 나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고 싶어. 뭐 어느 때나 좋았어. 아주 힘든 때도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긴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갖다 놓으세요. 그냥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디를 가라면 거기서 뭐 30대로 가서 30대 하던 일을 하라면 거기서 또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특별히 바꾸고 싶은 건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는 그냥 어디다 갖다 놓고 싶은 데 있으면 놓으세요. 나 열심히 거기서 또 뭐 해볼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가신다면 아마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재밌게 또 살아내실 그렇지. 것 같네요. 그 상황에 맞게. 네. 그렇지. 전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요. 지난번에 싸이월드 한번 열렸는데 애들 어릴 때 좀 더 놀아줄 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열심히 했어요. 네. 놀이공원도 굉장히 예, 열심히 엄청 많이 다니시고.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잘 못 놀아줬어. 딱 가고 인상 쓰는 거예요. 에버랜드를 제가 한 400번 갔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근데 가서 좀 잘 놀아주고 그 이뻤을 때 좀 더 안아줬으면 더 진하게.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사무치지 뭐 사역을 더 열심히 하거나 그랬으면 제가 변사체가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줄 걸. 그러니까 그때 애들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겠다. 이게 한번 강 목사님 400번 갔다면 대단한 건데 놀아줬다는 말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놀아주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 놀아주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저는 뭐 전에 못했던 사람인데 우리 아내가 아이하고 우리 아내는 아이들 셋, 사내 아이 셋, 손주 5, 조금씩 6인데 우리 아내가 잘 놀거든요.
근데 보면 놀아주는 게 아니야. 보통 부모들은 놀아줘. 노는 거지. 우리 아내는 보면 놀아 그냥. 같이 놀아. 같이 놀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그 차이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집회 가고 그렇게 하면 사택에 옥상에 있는 집이었어요. 인왕산 아래쪽에. 그러면 텐트 쪽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셋 데리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에 매트 깔고 누워서 밤 되면 잠자리도 산으로 가요. 잠자러 가는 잠자리 보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놀아주질 않았어. 강 목사는 놀아줬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놀아야 돼. 근데 그건 사실 쉽지 않아. 아유, 저는 이 질문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타임머신 한 번만 허락하신다면 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타임머신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좋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싶고 잘 마치고 싶어요. 지금은 크게 무슨 일을 하고 성과를 낸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어느 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제 인생이 그릇이에요. 그릇. 이가 막 빠졌어요. 그리고 깨졌어요. 그 틈도 보여.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보니까 그 깨진 고기로 빛이 쫙 나와. 그게 뭐냐면 깨지고 이 나간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으로 이 빠진 그 틈으로 그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깨져도 좋고 그릇에 금이 가도 좋고 구멍이 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삶에 주님이 있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 평생 사는 길은 아니고 우리 목사님 사신 거에 조금 이제 밑에 사이거든요. 근데 느낀 건 뭐냐면 그걸 모르고 자기가 빛난 줄 알고 에라이 하고 그걸 갖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살고 싶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주님과 끝까지 살아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참 조각조각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래서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참 즐겁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올포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함께 나눠볼까요? 네, 서울 대학로에서 우리 이민정 님이 또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들에게 전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요즘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쉬기 바빠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게으른 탓이겠죠? 근데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필요성도 느끼지만 일단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쉬고 싶다라는 생각에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이민정 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우리 대표로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쉬는 게 지겨울 만큼 쉬어야 돼. 이게 명언이에요. 지금은 쉼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은 쉬면 엘리야가 지쳤을 때 있잖아요. 그땐 그냥 먹고 자고 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먹고 자고 쉬는 것 자체를 다 게으른 것만 생각하고 신앙 없는 거로만 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쉬셨는데, 하나님도 쉬셨는데, 그래서 그 쉬어야 할 때,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전도도 했었는데라고 하면 사실 지금 힘이 빠져서 못 하거든. 근데 지금은 쉬어야 할 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쉬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차라리 쉬는 거나 잘하면 좋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해요. 지금은 조금 지쳤으니까 쉬시라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지쳐서 그랬을 때 애가 너무 열심히 해서 나 아빠여서 뭘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냥 좀 잠 좀 자라. 그냥 좀 자라. 이제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이민정 씨한테는 지금은 좀 쉬시고 평소에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게 충분히 쉬어지면 저분은 그냥 못 쉬어요. 쉬어지면 그 다음에 본분을 찾거든. 그래서 쉼이 없이 전도 못 해요. 성경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평생 읽었는데 며칠 안 읽는다고 뭐 죽나 뭐.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주먹을 꽉 쥐려면 다시 놔야지, 주먹을 그치. 놔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민정 씨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귀한 질문 답변 나눌 수 있어서 저희도 참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올포원의 질문 타임 이용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참여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은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그냥 목사로서 상투적인 것 같은데 은혜였지 뭐. 내 힘으로 된 게 아닌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면 그게 은혜지 뭐. 네, 은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하나님의 컬큐럼. 그렇지. 저는 하나님 손잡고 산을 오르고 계곡을 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렇게 살고 싶다. 목사님 삶처럼 목사님들 삶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추억 여행이다 해서 하늘에서 이제 영원히 나눌 추억을 만들 시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은 동행이다. 혼자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받았어. 짬뽕을 하면 가족 여행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 네. 자, 인생 교훈 많이 배운 시간 든든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배운 사람들답게 끝인사도 좀 단단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내 평생 살아갈 길 주님과 발맞춰서 기쁘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